국장님이 그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못 됩니다. 오늘 간증할 제목은 나의 일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아멘. 네, 짧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입니다. 그래서 다 듣지 못해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통일의 또 다른 표현은 화해일 것입니다. 화해는 과거의 고통에 애통감 또 치유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남과 북에도 이런 화해가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하려면 각각의 고통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통을 치유받는 사람들이 모이고 만날 때 복이 있습니다.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잘못을 묻어주신 받는 복이 있다는 말처럼 고통을 치유받는 사람들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화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해입니다.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까요? 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억은 감염된 상처와 같아서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뭉쳐진 고통의 기억은 억눌려 있는 것일 뿐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진짜 화해를 위해서는 기억에 대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지금도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 안에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주 불편한 지체들을 보면 눈인사 한번 먼저 건네지 못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며 소망하기는 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 없는 세상을 살아가다 하는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저는 북한의 작은 도시 함경북도 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돌이 배우는 그달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5 형제는 뿔이 흩어져서 남의 집에 입양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남의 집에 입양되었다가 친할머니가 데려다가 9살까지 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일찍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형제들과 부모님 반대로 결혼은 하였지만 남편이 습관적인 예도와 폭력으로 신혼 초기부터 매일같이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이 없는 저를 업신여겼고 묻는 말에 대답하면 대꾸한다고 때리고 대답 안 하면 무시한다고 때렸습니다. 90년도 중반 기아와 질병, 적지 않은 어려움이 북한을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장마당보다 시장에서 하루벌이로 간간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이 아니라 장마당이 살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98년부터 중국 국경을 넘으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타양에서 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99년 9월 중국에 건너갔다가 공안에 체포되어서 공안이 저를 29살 된 박철이라는 조선족 남자에게 팔았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팔려는 그 남자에게서 한 달 동안 넘도록 이곳저곳으로 흘러다니면서 달리고 밤이면 저들이 지키라고 둔 남자 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9살이었고 시집 가려고 중국에 온 것이 아니었는데 돈을 벌어 북한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나이 어린 남자들이 유혹과 치욕에 대항해 싸워낼 힘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도망갈 기회를 엿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밥 대신 눈물만 삼키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손에서 빠르게 빠져나갈 방법을 어디로든 빨리 가는 것이라 생각했던 저는 남의 집에 가정부로 가겠다고 했더니 12월 중순에 저를 할빈에 사는 중국 남자에게 팔았습니다. 그 집에서 6개월 살다가 도주하여서 시골로 밤낮을 걸어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기차역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어떤 조선족 교포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망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내다. 또 교회라는 곳이 처음이었는데 친정집에 온 것처럼 너무 따뜻했습니다. 따뜻하고 위로와 사랑의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오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나 싶어서 그런 생각과 기쁨과 함께 서러움이 북받쳐 울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어찌도 친절한지 반가운지 전 친정엄마 같았고 그분들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잘 왔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곳은 아버지 집이니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말고 안전하게 지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 생소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따스함과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조금 황당하고 무서웠던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상했습니다. 해코같은 말을 하고 눈을 감고 중얼거리는 사람, 노래를 부르거나 땅을 치는 사람,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짓을 하지? 초상만 집에 온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또 다음날 하루하루 지나면서 찬양과 기도가 있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도 그렇게 두 달 반이나 열심히 신앙을 배워갔습니다. 매주 철학 기도와 4,000명이 넘는 집회 식당 봉사, 30명이 넘는 신학생들과 북에서 온 고아들이 식사를 책임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안이 박해가 찾아와서 교회 권사님이 저를 보고 어디로든 떠나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교회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저는 엎드려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주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왜 버리시니요? 통곡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차 시간이 다 되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차 역전을 오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발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간 곳이 길림시에 있는 강밀봉 교회였습니다. 자그마한 조선족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중국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받는 3자 교회였습니다. 제가 간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딸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셔서 교회에 무사히 인도해 주셨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드렸습니다. 안도감도 잠시 또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성경 공부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또 교회 박해로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생활도 방황하고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고통의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문득 떠나가게 방황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갈지 또 가야 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그 도망쳐 나온 그 집으로 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시골에 있는 조카 한 명을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조카를 만나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살면서 북송을 2번 당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한 감옥의 간증입니다. 두 번째로 북송되던 8월 중순 어느 날 길릉 감옥에 갇혀 있다가 북송당하게 되었습니다. 길릉 감옥에는 중국에서 만난 친구 4명이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4살짜리 아들을 떼어놓고 생사의 갈림길을 떠나야 하는 엄마가 된 슬픔 때문에 감옥에서 주는 옥수수빵 한 덩어리를 놓고
크고마저 묻지 못하고 우는 자매도 있었고, 또 나머지 자매들은 북한 땅만 밟게 되면 겪어야 하는 잔인한 형벌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식사 기도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구두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전도한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 보위부와 더 집결소에서 제 생명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보위부 감옥에서도 더 집결소 감옥에서도 계속 전도하며 나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새엄마 밑에서 억눌림과 주눅이도록 살기만 하던 저에게 그런 용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무서운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노동 단련대에서 금식 기도 중에 믿음을 단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한전에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또 왔습니다. 그러나 또 잡혔습니다. 삶 사천의 북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은혜와 목적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긴 고통의 연단 과정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 믿음의 심지가 오히려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이사야 26절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용서로 살아가다. 마지막 4번째 북송당했을 때는 교화소 생활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제가 처음 믿었던 사랑과 믿음의 소중함을 지켜 돌아갈 아버지 집 중국 교회를 생각하며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맞고 폭행당해 행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만큼 피투성이가 된 채로 퉁퉁 부어오른 사람 부어라서 다른 사람이 부축을 받아 노동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때도 덤덤히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때린 보안원과 누명을 씌웠던 자매들과 북송되도록 신고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보다는 복음을 모르는 그들이 안타까이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한 잘못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여라도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 중에 풀려나게 하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다시 중국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고 4년의 가정을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또 신대원 3년 가정도 끝까지 잘 완주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빚은 교회를 개척하여 대한민국에 온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과 교도소에 갇혀있는 교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 나가는 귀한 사역도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저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기에 눈물로 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북송 중에 갇힌 자들의 깊은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수십 년 전처럼 교도소와 이단에 따라 떠나갔던 이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새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가족이 해답입니다. 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거대한 감옥 북한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갇힌 이들이 치유를 선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북녘에 있는 큰딸이 한국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다 걸려서 정거리 교화소에 3년형을 받고 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을 때 며칠 전 또 감옥에 갇힌 딸이 생사가 어려움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기도 요청의 기도로 물질로 섬기시는 동료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북한을 바라보며 그 땅에 의인 10명 이상 있기 때문에 또 저 땅을 멸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시고 바라보시며
저 땅을 살리시려고 기도하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명 더 잘 감당하며 우리 딸뿐만 아니라 그 교화소에 갇혀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통일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간증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강렬하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저의 간증을 들으신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